7장의 마지막 부분에 무릎을 꿇고 크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잠에 듭니다.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의 이 순교와 관련하여서 사울이 마치 이것을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사도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 이어지는 그 교회의 그로부터 시작되는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 이것의 첫 단어가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우리가 개인이 한 사람의 이 죽음 순교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고 말 것도 아닌데 일부러 누가는 이 기록을 넣고 있는 거죠. 이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뒤에가 훨씬 더 2절 말씀으로 그냥 곧바로 이어져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말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불필요한 삽입구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괜히 곁가지처럼 들어와 있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빙자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간접 참여가 아니라 적극 참여했던 그걸 보여주는 말이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말이. 왕이 최종 승인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앞에 나서서 주도하고 선봉에 서서 막 행동하는 원래 이 청년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앞에 나가서 전유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죽는 전쟁의 맨 앞자리에 그 20, 30대 청년들이 그 혈기를 이용하는 어른들 때문에 그래서 온통 그렇게 희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청년들에 의해서 그래서 신속하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에 동참했다.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라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그걸 보라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8장을 시작되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앞에 죄가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가장 큰 덩치로 딱 장벽처럼 와 다 있는 사소한 것 같고 젊은 날에 그럴 수도 있지. 젊은 날에 자기가 직접 돌 던지지 아니하고 증인들의 옷만 맡아뒀는데 하면서 일시적인 것 같고 젊은 날에 한때 광기처럼 보이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젊은 날에 돌 안 던져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다 그 시절을 겪는 거 아니냐고 그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나서 맞게 되는 이 세상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죄는 멈추지 아니하니까 양보하지 아니하니까 파멸을 향해서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젊은 날의 범죄에 대해서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곧바로 죄가 멈추지 않았다. 3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은 안 쓰는 단어입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벌써 왜냐하면 이 말이 어떤 말이기 때문에 잔인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나운 짐승이 물어 뜯어 죽이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이 잔멸이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사나운 짐승이 물어 뜯는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 마을을 습격하는 호랑이 이야기, 뭐 이런 뭐 하이에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국지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이게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가 지금 온 세상을 휘갈키고 다니고 있거든. 전쟁의 마귀가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악한 영이 온통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딱 요즘에 맞는 말이거든요. 잔멸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잔멸,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표현해서 그냥 모욕을 주는 정도,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럽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모욕을 주고 파괴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냥 눈 감아주면 거기에서 멈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14세 촉법 소년, 14세 이전까지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그냥 계도하고 훈계하면 좋을 거다 해가지고 벌써 7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법을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왜 12살 이하로 촉법소년의 범위를 낮추려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아직도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니까, 심성은 착하니까 잘 보호해주면, 잘 계도하면 13살에 부모를 살해하고 막 집에다 불 지르고 그런 일이 한두 건이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 초등학생 그러면 12살 먹은 초등학생까지 이제는 그 법에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그런 법에 소년원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 말 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지. 죄에 대해서, 그냥 죄에 대해서 이게 선처를 베푸는 것. 죄가 과연 사람이야 죄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로 말미암는 이 악한 일들이 딱 많이 건너뛰지도 아니하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 이제 9장 한 장 바로 뒤에 곧 이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듯이,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도 내가 그때는 믿지 아니할 때 그랬다고, 믿지 아니할 때 그랬고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이 아닌 거거든요. 반드시 정죄되어야 하고 문제되어야 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삽입구 같은데도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하게 율법과 학문을 교육받았으면 자기 스스로 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지파에 끼지도 못할 만큼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렇지만 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이 사울이 그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없어져야 할, 타도되어야 할 자칭 사명감에 불타서 마음으로 굳게 결의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래서 스데반을 제거하고 교회를 없애고 교인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했던,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멧돼지가 쑥대밭으로 만들듯이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교회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멧돼지 같은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황폐하게 시키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는,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향하여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했다,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선한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위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만히 놔둘 일이 없다는 거죠. 죄가. 사탄이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런 교회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이 지상에 그런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지. 우리가 왜 그렇게 꿈꾸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위협당하고 그렇게 쉽게 흩어지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몰랐었는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아픔들이 그냥 속속들이 뼛속까지 다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될 것 같고 교회는 망할 것 같고 흩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왜 이 큰 박해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남북으로 그냥 다 흩어져서 그렇게 흩어지게 됐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복음이 확산되게 될 거다. 그날, 그래서 이 그날, 바로 이어지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 시간은 스데반이 죽은 날이고, 그래서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웁니다. 이 공식적인 애도인 거죠. 위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울의 그 잔악한 행위, 잔멸하는 행위, 여기에서 교회가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축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위축되었고 이건 완전히 끝장난 것이죠. 완전히 다 이 지상에서 흩어져 버린 것이니까.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다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요?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법은 자체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해결했지만, 그럼 양쪽 다 암묵적으로 애도해서는 안 될 사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람들입니까? 절대해서 돌로 처형된 자, 돌에 사형된 사람이 세 가지인데, 불에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처하든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에 처형된 사람은 절대 공식적으로 애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습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분명히 로마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그다음 동족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았으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행하고, 불과 이 돌, 그게 이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태워 죽이는, 돌에 맞아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가는, 사흘을 넘겨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끔쩍끔쩍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사형이 십자가 처형이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애도해서는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돌 맞아 죽으면 그 돌 무더기 그 자리가 무덤이지 따로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정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다 협조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하지만,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용기인 거거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것.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울었다. 그냥 숨어가지고 잠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크게 웁니다. 공식적으로 우는 겁니다. 그런 이 일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그날이라는 거죠.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시는, 스데반만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의 외에는 모든 성도가, 교회가 옮겨갔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죄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나운 짐승이 물어뜯듯이 멧돼지가 쑥대밭으로 만들듯이 황폐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천히 움직여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국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또 분명하게 각인되는 고백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